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차이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악인은 없어요. 악인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질수록 감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의 대상이 가장 먼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밝힙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시편의 장르가 크게 탄식시가 있고요,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가장 큰 장르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감사시의 대표적인 시예요. 2절부터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내용이 후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26번의 감사 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후렴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고 각 절마다 감사의 이유, 즉 각기 다른 감사 제목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가지 감사 제목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함께한 것처럼 감사 제목을 선창하고 후렴은 같이 낭송하면 여러분 이것을 읽는 자체로 하나의 감사 교향곡이 되고 감사 합창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절은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입니다. 1절의 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제일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여러분 간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4절부터 창세기를 읽는 듯한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열거되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창조하신 사역을 말하고 구원하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전부인 인생 아닙니까?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에 대하여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둘째는 야만인이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셋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뭔가 좀 모자라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도 그 폭이 볼 수 있는 그 눈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편 음악가 베토벤은 임종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의 고통과 순환의 일생을 끝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감사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에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혜택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표현한 것이죠.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파브르 곤충기는 생물학의 신기원을 이룬 내용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18세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20세에 중등교사가 되었고 생물 관찰과 곤충 연구에 온 생애를 몰두했습니다. 그는 연구에 몰두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10시간에서 15시간 곤충을 관찰하며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에 잠겨서 그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줍니다. 바다를 보면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리기도 합니다. 자연의 오묘한 섭리로 만물이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1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세지 않아서 그렇지 감사의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웬 사랑과 웬 은혜로 우리 조상들 가운데 주를 믿는 자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수만 마리 이국 땅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등불이 꺼지는 듯 보였지만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빛을 비춰주신 것 아닙니까? 특별히 나라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온갖 핍박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제로부터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선신한 구국 선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또한 좋은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일제 만행의 대표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제암리 교회 사건이에요.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아리타 도시오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대는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도착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 약 30명을 제암리 교회 예배당에 모이게 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대고 못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집중 사격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어린 아기를 창밖으로 내놓으면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을 때에 일본 군경은 그 아이마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학살의 현장인 교회에 불을 질러서 죽지 않은 주민들까지 모두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때 교회당 안에서 죽은 사람이 23명,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평생 종으로 고통하면서 사는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 바닷길을 갈라 놓으시고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성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그림자지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이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더 거룩해지고 정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풀한폴이 나지 않는 광야는 불모지입니다. 황폐합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장시간 동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혼자서는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닥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려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봐주셨다고, 이제는 그 고백의 대상이 오늘 우리라고 명백하게 23절부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예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절망이 감사 제목으로 바뀝니다. 이게 감사의 신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그 감사가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감사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봄에 추수를 해요. 이스라엘의 주된 곡식은 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맥추절이지만 원래는 밀추절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청교도들이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안착했을 때에 저들은 배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해의 겨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결국에 곡식을 심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감사한 것이 교회사 안에서의 감사절기의 유래인 것이죠. 저는 감사절이 너무 귀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인 이유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웃에게 그 감사를 흘려 보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또한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맥주 감사절은 이게 구약절기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많이 이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절을 두 번 이렇게 드리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를 새기기를, 상반기 동안 돌봐주신 은혜는 맥주 감사절날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돌봐주신 은혜는 추수감사절날 감사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제가 맥주 감사주의를 제가 없애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또 좋은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더
의미 있게 지내야 되는 거죠. 평소에도 감사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추수감사절 때 제가 좀 더 감사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자살하는 위험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소위 자살바위라고 하잖아요. 그곳의 관리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절벽 앞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팻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살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어떨 때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팻말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이유를 또다시 한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은 고민 끝에 이번에는 팻말을 바꿔 붙였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얼마 후에 자살이 현저하게 줄기가 시작했어요. 자살하러 온 사람이 그 팻말을 보고 반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살 이유가 생기더라. 반대로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해 보니 살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예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수고를 거꾸로 하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걸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걸 거꾸로 하면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당연한 인생, 감사의 이유를 세면 셀수록 더 확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그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한 해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